그래서 이성이 이제 어떻게 영원한 사물로 상승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영원한 사물이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사물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사실은 영원한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인간은 관찰하죠. 관찰하는데, 아우구스틴은 이 호기심이라는 말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이게 호기심이라는 게 지식을 넓히고 싶은 욕심, 그걸 가리켜요. 근데 지식 자체를 자꾸 넓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머리만 쓰는 건데, 어떻게 그 아는 게 자기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받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 이제 지혜예요. 그러니까 호기심만 자꾸 진작시키면 안 되고, 영원한 것으로, 그 진리로 올라가는 이제 그 단계로 삼아야 된다, 관찰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중세까지는 모든 사실은 지식 사회, 그런 건 현대 사회예요. 현대 교육은 지식 위주죠. 중세까지는 교육이라는 건 다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성숙시키고 자유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교육이었죠. 이게 교육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승이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에 불과하게 된 거지, 요즘에는 이제 대학 교수나. 그래서 중세까지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학에서도 이 관찰이라는 말을 유학에서는 경물치지라고 그래요. 근데 경물치지라고 하는 게, 유학에서만 하는 경물치지가 이게 관찰해서 자연과학적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잘 관찰해서 도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경물치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우구스틴스도 이제 고대 중세 사람으로서 고대 중세 중간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걸 관찰한다. 그것은 진리와 도를 아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 관찰을 해서. 자꾸 지식을 쌓고, 지식을 쌓으면 이제 자랑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다음에 인간의 탁월한 점, 그것은 이제 감각적인 거 있지는 않죠. 감각은 아마 개가 사람보다 나을 거요. 개는 냄새라는 감각, 1km 떨어진 거, 2km 떨어진 것에서 맡을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감각이 아니라 인간은 이제 판단하는 능력, 이성적 능력이죠. 판단하는 능력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추리를 하고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짐승보다 이제 우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에 관해서 판단의 이제 기준이 나옵니다. 판단의 기준을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이제 유도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성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죠.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체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그 판단력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변적이죠. 가변적이에요. 변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얘기는
사람이 판단할 때, 이제 미적 판단이에요, 지금. 그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짝이 잘 맞으면, 대칭을 잘 이루고 있으면 아름답다고 판단한단 말이지. 대칭이 안 맞는다. 한쪽이 찌그러졌다. 그러면 아름답다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는다거나, 사람이 되게 아름답다고 보는 게 되게 일치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 안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름답다고 보고 어떤 것은 아름답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기준을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준이 인간의 것은 아니에요. 인간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인간 안에서 그런 기준을, 규범, 어떤 그 척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보면은 대개 예술에서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무질서하고 흩어져 있고 그러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죠.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통일을 요구한다. 균형과 통일, 한쪽이 찌그러지면 안 되고 또 너무 분산돼도 안 되고 무질서하다. 그러면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과 통일을 요구한다. 그런데 균형과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균형과 통일을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과 통일이라는 거는, 완전한 균형과 통일은 일종의 관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이라는 개념이 있죠, 원. 동그라면 완전히 동그라야지 찌그러지면 아름답지가 않거든. 그런데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은 중심으로부터 그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실에서는 구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실에서는 그려보면 어딘가는 찌그러지게 돼 있지, 당연히. 그려보면.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 선이나 점이라는 것도 관념이지. 선은 면적이 없어야 선이에요. 근데 그리는 순간 면적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기준이 되는 거지. 그 기준은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은. 이게 찌그러졌느냐 안 찌그러졌느냐, 통일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기준은 현실에 있는 건 아니라, 경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념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을 오늘 범위가 많아서 다 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참다운 균형과 서로 조화가 맞는 거, 완전한 통일성, 그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경험으로, 이 바깥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성으로 파악되어 관조되는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일종의 이제 직관이죠.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성하고는 달라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요즘에 지성 그러면 지식과 많이 연결시키지. 근데 이게 인텔렉툼이나 또는 라틴어로 인텔렉툼 또는 멘스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높은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도달하는 거지,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마음의 눈이지. 그래서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한 통일이랑 어떤 완전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좀 모자란다. 덜 아름답네. 사람들이 감탄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지. 근데 그 기준은 완벽한 건데 그 완벽한 것은 경험 세계에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없다는 거지. 그건 인간 안에 이미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인간이 보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걸 보면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기준을 보면서 아우스누스 설명에 따르면 그래요. 그러면서 현실 작품을 보는 거예요. 현실의 사물들을. 이게 찌그러졌네. 못생겼네. 아름답네.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렇게 본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빛이 있어야지. 보지. 이게 빛이 그리스도가 그런 아름다움이나 또는 도덕적 판단, 아름다움의 판단, 미적 판단, 도덕적 판단. 중세는 이거 두 개 같이 생각했어요. 중세까지는. 도에서 어긋나는 건 아름답다고 보질 않았어요. 중세까지는. 지금은 좀 다르지. 현대의 미학은. 이제 그러나 여튼 그래서 도덕적 판단과 미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빛, 그것이 그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은 빛을 발하는데, 그래서 우리 눈을 뜨고 보게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움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름다움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아름다움의, 최고 아름다움이죠. 최고 조화고, 최고 통일성이고, 이런 거예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균형과 통일은 지성으로 이제 인식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성에는 영적인 눈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네. 여기서 말하는 지성. 현대의 지성과 자꾸 혼동하니까 이 지성이라고 하는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물체적 어떤 사물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는데, 판단하는 거는 이런 그 인간의 영적인 눈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도덕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죠. 참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행동,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 남한테 선행을 하거나 몰래 선행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아름다움이란 말을 하고 미학하고 도덕성하고는 그렇게 서로 이렇게 혼동해서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각형 어떤 비례 이런 거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법칙, 예를 들면 사각형, 아까 내가 원가죽 얘기했지만 사각형의 정의에 따른 사각형은 경험상으로는 없어요. 이게 90도가 딱 맞는 게 경험상으로는 없어. 이거 그려보면 다 틀리게 되지. 90도가 딱 맞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선이 생기는데, 면적이 생기는데. 원래 관념상의 선은 면적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예술에 적용되는 이 법칙은 불변하는 것이고 어떤 이제 어떤 보편적 기준, 이 법칙이라고 그랬지만 이 보편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사람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아름답다 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칙이 불변하는 이 법칙을 직관하도록 허용된 인간의 지성. 아까 설명했죠? 영혼의 눈.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준은 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있지만 내 게 아니라. 예.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아니야. 내 거는 아니야. 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 게 아니라는 말은. 인간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게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지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인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기준, 불변하는 기준이 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는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그걸 진리라고 한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현대인에게 아름다움의 기준이 진리다. 이건 좀 잘 안 맞지. 진리라 그러면 도덕성하고는 맞는데, 아름다움하고는 잘 맞지 않죠. 현대 미학은 도덕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생기는 위험도 있어요. 그런 데서 생기는 의미도 물론 있죠. 여하튼, 이것을 이제 진리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진리의 빛에 잘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 영혼의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엉뚱한 거 아름답다고 본다는 거지. 정말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속에는 미적 아름다움이 도덕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세적 사유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기준, 인간을 초월하고 있는 어떤 영원한 기준, 그 미적, 도덕적 판단의 기준,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입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었더라. 세상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 데는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이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과 그 세상 만물의 존재와 그다음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모습, 이것은 성자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안에 성자는 세상과 관계를 하는 거죠. 이 성부는 원래 초월적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만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성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초적 지혜다. 원초적 지혜라고 하는 거, 프리마 사피엔시아. 이게 지혜를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지혜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혜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면 정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또 도덕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세상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그러나 판단받지는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죠. 권세를 지니는 거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나 판단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원초적 생명, 원초적 존재, 원초적 존재, 원초적 지혜. 우리가 생명도 있고 존재도 있고 우리에게 지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원초적 생명에 참여하는 거고 원초적 존재에 참여하는 거고 원초적 지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빛에 비추어서 원초적 지혜의 빛을 받아서 이게 조명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조명설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작품보다 앞선 초기 작품에 조명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 지혜가 내게 빛을 비추어주면 내 눈이 띄어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거죠. 판단을. 판단을 제대로 한다는 건 우리 미적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본다. 근데 동시에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판단, 옳고 그른 걸 제대로 판단한다는 말도 되지만 뭐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건지 나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건지 그걸 제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도 옳고 그름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좋음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뭐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건지. 사람들 다 자기가 좋은 걸 찾아가잖아요. 근데 결국 모두에게, 나에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은. 그게 이제 조화죠. 그것을 판단을 제대로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야말로 불변하는 진리고 또 예술의 규범, 법이라고 그랬지만 예술의 규범, 전능하신 예술가의 예술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전능하신 예술가란 말은 이제 성부, 예술은 성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고 말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완전한 대칭.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조화, 완전한 통일성. 이거는 우리 경험상으로는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영혼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직관한다는 말은 인투이션인데 이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 글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도덕적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간이라면 그 안에서 내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에게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뒤에 사랑의 얘기가 나옵니다. 판단하고 사랑하고 연결이 돼요. 이제 그게 좀 또 기독교의 독특한 점인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이 꼭 들어가. 그래서 이제 기준을 우리가 보고 있고 거기에 흡수할수록 더 좋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 귀의할 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돌아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판단할 수 없고, 그 기준을 판단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판단한다. 그 진리에 귀의할 때 나도 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 나도 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는 성부께서도 판단하지. 성부와 성자는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부께서도 뭘 판단할 때는 이 진리에 의해, 성자에 의해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성자예요. 그렇게 그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그 성자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는 같은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물의 어떤 기준, 판단 기준, 규준이라 그랬지만 우리는 기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규범, 판단 규범, 뭐 기준이라도 되고 형식은 이제 이렇게 바꿔보세요. 규범, 표준, 그 다음에 모범, 법례라고 돼 있죠. 이런 우리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모범. 이거는 표준, 포르마. 표준이라고 보는 게 제일 맞아요. 형식 그러면 잘 안 닿죠. 다른 데서는 또 형식이라고 봐야 될 때가 있지만 레굴라, 규범, 그다음에 표준, 모범 이게 있어요. 여기에 비춰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라면 여기에 다가갈수록 우리는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판단한다고 그래가지고 심판한다는 말은 아니죠. 제대로 분별한다는 거지. 사태를 옳고 그른 걸, 뭐가 좋은 건지를, 뭐가 아름다운 것인지를. 오히려 이 판단은 사랑이랑 같이 가요. 심판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인식론의. 사랑이 없으면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판단을 제대로 못해. 이 기독교 인식론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참 기독교는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한 다른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없어요. 또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래서 성부 성자 그게 나오죠. 여기서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렇게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와 관계하는 분이 아니고 대입소, 대세입소, 자기 자체와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분이 아니라 성부와 관계한다. 그래서 성자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조직신학적인 얘기인데 그 관계에서 나온 말이거든. 성부 성자는. 근데 자기 자신과 관계하지 않고 성자는 성부랑 관계예요. 그래서 성자라고 하고 부와 자는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
성부는 자기랑 관계 안 하고 성자랑 관계하는 거예요. 성부를 가리킬 때는 여기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 그랬냐면 성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에서는 성자는 판단의 기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했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 표준, 모범, 그거예요. 그거고 성자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진리 또는 기준, 판단의 기준, 표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갈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자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물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엔 사랑이 따라 사랑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간다는 건 사랑 앞으로 가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놀라운 얘기죠. 이 기독교 인식론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딘가에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에는 없는데. 자, 그런데 성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 제1원리 또는 최고의 원리라고 그랬죠. 프리마 수마 프린시피아.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부동의 동자, 이 세상의 기원을 가리켜서 제1원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성부는 그렇게 표현하고 성자는 세상의 이제 판단의 그 기준이 되는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부성이 그분에 대해 아버지께서 아무도 친히 판단하지 않은 모든 판단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단 그러면 이제 성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얘기죠. 이거를 잘못하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지는 자기가 알죠. 성령에 이끌린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게 권세예요. 소위 영적 권세라는 게. 이건 뭐 남을 심판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영적 권세예요. 교회에서 막 싸우면서 나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지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말이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심판대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판단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무슨 뭐 지옥으로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리스도의 판단. 그리스도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니까. 그 앞으로 가서 나도 거기서 사랑으로 판단받고 제대로 그리고 이 세상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사물도. 자, 그래서 영적인 인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거 영적인 권세예요. 그리고 지극히 순수한 지성으로 순수하게 알고 아는 바를 사랑한다. 이 암과 사랑이 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아, 판단 제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옳고 그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제대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미 증오심이 있으면 제대로 판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심판자라는 게 지옥불로 던진다. 이런 뜻으로 자꾸 이해하면 안 돼요.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고 판단받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응? 응.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이 이제 법 자체가 된다는 게 그 사람이 일종의 기준이 된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기준이, 이게 영적 권세예요. 기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 사람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안에서란 말은 어느 정도 이 말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완벽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 기준은 그리스도고.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은 벌써 아우스누스가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누구의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진리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식의 주체가 된다는 거지. 남의 판단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인간이. 다 이런 게 인간의 존엄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인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판단이라는 게 어떤 게 나한테 정말 인간적인 즐거움을 줄까? 그런 판단으로 자꾸 사람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으로. 그러면 이제 그 일종의, 그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즐거움에 의해서 이 사물에 내가 즐거워하는 거, 돈이 많으면 즐거워한다. 그러면 그 돈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는 거지. 판단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지. 돈이 많으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자란 사람이 되니까 돈에 의해서 판단받는 거지. 여기서 지금 이 32장 59절에서 아우스누스가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판단의 주체가 돼야지 판단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자꾸 판단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즐거움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면 안 되고, 그러면 즐거움에 사로잡히니까.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물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잡혀서 판단받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즐거움 자체를 내가 판단을 해야지. 판단의 주체가 되라는 거지. 그래서 뒤에 보면은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지.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된다. 왜냐면 이건 다 노예거든요, 지금 현재.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지. 주인이 아니라.
맨날 판단받고 사니까. 자기가 딱 위에서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면 주인이 되는데,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된다. 박신혜 씨 잘 알겠죠? 응? 이 세상에서는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노예로 사는데 주인으로 되니까, 주인 행세를 하니까 사실은 속은 편하지 않지. 그런데도 세상은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냥 노예로 살다 가는 거지. 통일성, 단일성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단일성은 이제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단일성, 유니티인데 통일성이다, 뭐 단일성이다. 근데 아까 내가 초반에 설명을 했죠. 이 단일성이라는 개념은 아까는 얘기했지만 단일하다는 것은 개체성, 독립한 하나의 고유한 실체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뭐 다른 경우에도 그런 생각 종종 했지만, 그냥 소련과 같이 한 나라가 되지 뭐 이렇게 싸워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는데 왜 저렇게 독립하려고 하나? 왜 그럴까? 그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나라나 크지. 그 옆에 몰도바, 뭐 무슨 조그만 나라들이 있는데, 뭐 리투아니아, 무슨 에스토니아, 아주 작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도 전부 다 소련이 침공해서 자기네들을 삼킬까봐 두려워해요. 아니, 그냥 같이 지내면 되지. 우리 소련 하겠다. 러시아 하겠다 그러면은 죽지도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죽어라고 독립을 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이 고유한 개체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그만큼 본질적인 거예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고유성이라는 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다른 피조물보다도 인간에게 갈수록 강해지거든요. 옛날에는 인간도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천민들, 우리나라는 천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상민이라고 그래 말을 썼지만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성이 없었고 나중엔 이름도 그냥 무슨 뭐 개똥이 무슨 뭐 불례도 똥이거든요. 여자는 불리라고 했고 남자는 개똥이라고 뭐 언년이 뭐 언년이라는 말도 아무런 말도 아니에요. 그 언년이라는 말은 이런 건 뭐냐면 고유한 이름을 주지 않는 거죠. 그 개체로서의 고유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존엄감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체로서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일성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단일성. 그런데 인간은 완전히 단일하지 못하지. 왜냐하면 상당히 의존적이니까 타자에. 또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단일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개인의 고유성을,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애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체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시키면 싫잖아. 잔소리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러거든. 그러면 그게 왜 기분이 나쁘냐? 그게 존엄성을 떨어뜨린단 말이지.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유한 독립성을 깨니까.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독립적인 존재다. 개체적인 존재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나. 최고의 하나다. 뭐 하나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근데 통일이란 말도 있어요. 통일성. 통일성이라는 말은 분열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느 정도 분열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한 통일적 존재도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은 어느 정도 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두 마음이잖아. 그죠?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마음이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이 뭐 잘못하면 통일되어 있다는 거는 잘못하면은 하나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사람이 자폐적인 게 되는 거고, 잘못하면 인간은. 아니면 분열이 더 나가면 정신분열이 되는 거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완전한 통일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단일성이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60절에는 완벽한 단일성, 통일성은 피조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개체성을 유지하고 고유한 실체로서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단일성의 모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1절, 단일성을 신용만 한다. 신용만 한다는 건 이제 모방, 원형의 모방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어떤 모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방. 모방이란 말이 플라톤의 말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상당히 철학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이 단일성이란 말도 사실은 플라톤이 쓴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2절에 보면, 6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야말로 그 사물들에는 가장 미약한 아름다움에 돌려줘야 하는 돌려. 사물들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통일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조화와 균형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어느 정도 흩어져 있어요.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고유한 독립적 실체지만 그러나 분열되어 있지, 인간.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들에는 미약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름다워요. 그래도. 단일성을 갖고 있으니까. 피조물, 하나님에게서 나온 피조물들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는 낮은 정도를 피조물에게 돌리고 가장 높은 아름다움은 하나님에게 돌리자, 그런 뜻이에요. 최고도로 일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만 최고도의 하나, 단일성. 다만 그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 이게 플라톤적인 개념이에요. 비슷하다. 아까 나 얘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피조물은 하나님의 흔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단일성의 표점을 이렇게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됐다는 얘기는 단일체라는 얘기고, 단일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모방은 하고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왜냐하면 이 피조물을 별거 아닌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거든. 이원은 만이교나 영지주의나 인간, 이거 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오직 영적인 존재, 일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 하늘로. 이 땅에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참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세상에. 피조물에, 인간은. 정말 아름다운 걸 찾아야
다른 것들도 그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물들이 단일성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일자에게서 유래하는 거다. 하나님에게서 유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뭐 인간이 말이죠. 육적인 즐거움에 빠져 사는 거. 이거는 그 온전하지 않은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거기에 저항하고 인간들의 관습에 저항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인간의 이성이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야. 우리 처음에 출발이 이성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인간의 관습에 저항해야 되고 세상과 거꾸로 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의 찬사에 저항하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에 저항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단순한 마음으로 그를 찾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니까. 단순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 어린애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마음이 그렇게 통일되어서 여가를 가져라 그랬는데 여가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 번역하신 성 교수님의 그 줄을 보면 플로토니우스의 그 카타르시스란 말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가란 말보다는 이게 정화예요, 정화. 정화에 가깝죠. 그래서 영혼을 정화시켜서 카타르시스란 말은 정화거든. 그러면 영혼이 심플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에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시공간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을 말했어요. 여기 보면 공간은 우리가 사랑할 것을 제시해주고 이 공간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많죠. 우리 감각이 쫓아가는 게.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죠.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사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은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간과 시간은 뭡니까? 감각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것을 초월해야 된다. 우리 정신을 번민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공간과 시간이.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주인이 될 몸들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세상을 초월해야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죠. 노미누스 문디. 이 주인이란 말, 노미누스란 말은 뭐 주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많이 쓰잖아요. 이게 주인이란 말, 이게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말, 결국 현대 철학에서는 주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게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말씀, 그게 이제 진리죠. 성자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 말씀이 이제 성자죠. 그게 진리고, 여기 보면은 존재하는 한에서는 일자와 유사한 존재다. 존재하는 한에서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는 하나님의 흔적이다. 또 존재하는 한에서는 진실하다 그랬어요. 이게 진리에서 나왔으니까 진실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 건 이게 다 그림자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건 다 사라지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뜻을 두지 말고 세상을 초월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이 세상을 그림자처럼 보려고 하는,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존재하는 건 다 진실하다. 거짓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는 만큼 진실한 게 있는 거다.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 다. 그런 얘기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존재하는 것은 다 진실하다. 그만큼 이 존재의 실체성을 인정하고 존재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죽음을 찬양하지 않고 삶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 우주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물이 존재할 만큼 진실한 것이 되듯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그만큼 진실해요. 근데 존재의 정도가 더 높아지면 그만큼 더 진실해지겠죠. 존재의 정도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는 존재 자체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존재의 정도가 더 높아지고 그만큼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원리가 되시는 일자, 하나님이죠. 거기에 가까이 갈수록 그만큼 더 존재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존재하는 거예요. 거짓은 사물이 거짓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만이교나 영지주의나 여기다 이 사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게 거짓이다, 가짜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 예수에 나타났는데 그거 육체처럼 나타난 것처럼 보인 것이 사실은 가짜다. 예수님은 영일 뿐이지 육체는 입지 않았다. 가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주주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했어요. 그만큼 옛날 사람들이 이 초창기에 그 BC 1, 2세기 뭐 그다음에 AD 1, 2세기 뭐 이럴 때 이 3, 4세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만이교가 또 영향을 상당히 미치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을 초월하고 싶은 사람들이 육체를 자꾸 가짜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아구스티누스는 그거 반대하는 거죠. 물질이나 육체가 가짜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가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은 사물이 거짓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사물을 느끼는 감각도 거짓이 아니고 감각이 거짓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회의주의자들이. 다 그런 걸 염두에 둔 거예요.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죄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 우리의 죄, 우리 잘못된 마음이 결국 거짓이지 이 세상의 사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감각이나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영혼, 우리 삐뚤어진 영혼, 그게 죄예요. 그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삐뚤어진 영혼이 자꾸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우상 숭배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섬기지 않는 다른 걸 숭배하는 건 다 우상 숭배죠.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